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흔히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탐닉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흔히 쉽게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국수 같은 이런 음식 면 종류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쇼핑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 즐겨하는 사람을 쇼핑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인터넷 같은 거 청소년들 많이 하니까 인터넷 오래 쓰는 아이들을 인터넷 중독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술을 마시는 것과 알코올에 중독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담배를 피는 거, 흡연하는 거하고 니코틴에 중독된 거하고는 다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하고 컴퓨터 게임에 완전 중독된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중독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중독됐다, 중독되지 않았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통제할 수 있느냐, 즉 자기 조절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독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통제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중독과 중독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누어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쉽게 남들에 비해서 참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의지가 약해서 어떠한 것에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중독자다 혹은 잠재적 중독자다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중독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중독되지는 않았는데 중독자다 혹은 잠재적 중독자다 하니까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사하고 사람만 정해진 법칙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정해진 틀, 그 법칙 안에서만 움직이고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관계하고 사람한테는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방과 참된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에 사랑을 강요한다면 이게 참된 사랑을 나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죠?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와 참된 사랑,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을 때부터 존재적으로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넣어놓으시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하고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 시키면 안 되니까. 참 사랑의 교제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건, 이 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긴 자유인데 허락된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쉽게 잘 설명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 속에 있는 본성과 성향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자유의 범위를 제한하셨습니다. 자유를 주긴 주시되 사람 마음에 있는 본성, 그 성향을 따라 행동하도록 자유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내 본성, 내 성향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즉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는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마음에 있는 본성, 이걸 따라서 행하는 자유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 그것 따라서 행동을 하는, 움직이는 자유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배나무는 열매를 맺되 배를 맺는 자유만 주셨습니다. 배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지가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 열매는 제한되어서 배나무에는 배만 열리도록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재된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본성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잘 아시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본성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성향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본성의 이 성향을 따라 행동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 항상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습니다. 지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 마음에 기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이, 성향이 타락해버리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누가 억지로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데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유롭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쉽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욕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타락한 본성, 그 성향,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욕구를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성향 자체가 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 그리고 타락한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짓는 방법은 통제 여부, 자기 절제 여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중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제와 자기 조절 능력, 이것이 중독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죄에 대하여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늘 죄를 사모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갈망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할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본성이 악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사실 중독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 그 비참함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따라서 중독을 특별히 몇몇 사람들, 의지가 박약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처럼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독은 그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코올, 담배, 마약같이 섭취해서
중독되는 것, 빠져버리는 이런 것을 물질 중독이다라고 부릅니다. 도박, 성, 쇼핑과 같이 일련의 행동에 빠져드는 걸 행동 중독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TV나 비디오, 영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런 것에 몰입하는 것을 기술 중독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은 좀 그렇지만 테크니컬 어딕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약처럼 개중에 그렇지만 마약처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마약처럼 아니 마약보다 더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중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람 중독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중독.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관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관계 중독. 이게 중독이라는 건 마약 중독 이런 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도 있다고요? 사람 중독, 관계 중독도 있는 거예요. 마약처럼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관계 중독, 사람 중독은 보이질 않습니다. 물질이나 행동 이런 걸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위험한 중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빠진 그 비참함,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흐름을 잘 따라하고 있으시죠? 네? 인간이 빠진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했고 인간이 빠진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외로움. 예, 왜 우리가 자꾸 더 외로워지는지. 안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그래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왜 우리의 외로움을 더 증가시키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시켰다라고 배웠습니다. 돕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 사이가 경쟁 관계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안정감을 얻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결핍도 육신적인 결핍도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을 느끼면 우리 아이들 그림 보셨죠? 이 아기처럼 계속 허전하니까 뭔가를 자꾸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람까지도 소유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쟁, 소유하려는 욕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관계 중독, 인간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관계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도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외로움으로 내모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중독. 어떤 중독이요? 인간 중독, 관계 중독. 심리학자들은 관계 중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어렵지 사실 심리학 이건 별로 어렵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관계 중독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어릴 적 부모로부터 아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아이는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잘 맺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풍족하게 받지 못하고 이 사랑에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해서도 어릴 적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사랑, 다른 관계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중독을 설명하는 오늘날 심리학자들의 그런 설명입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 즉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랑을 갈급해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그 관계와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곧 그 관계 가운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쉬 상처를 입고 실망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또 다른 관계를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진 정서적 결핍은 인간이 가진 심리적 결핍, 영적 공허함은 단순히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도 실제적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랑은 얼마나 더 실제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그 사랑에서 떠나 있다면 그로 인해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낳아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만들어준 창조주의 사랑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모 사랑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모 사랑이 필요하면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의 사랑은 얼마나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 마음속에는 마치 블랙홀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뻥 뚫린 허전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 저 사람의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만 10사람, 20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 공허함, 그 마음의 허전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뻔히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홀로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겨우 벗어났다 해도 이내 또 다른 건전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관계 가운데 빠져서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집착과 의존, 일시적인 기분의 변화, 내성, 금단 현상, 사회적 고립과 같은 중독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인간관계, 인간 중독, 관계 중독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이 바로 인간 중독, 관계 중독에 빠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긴 여행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나오신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목마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진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아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것,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는, 사람으로 통해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 그 목마름이 여인에게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며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마음의 갈증,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배고픔을 달래야 될지, 어떻게 그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될까 싶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허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얻으면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될까 싶어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안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또 상처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풍성한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도 상처만 남기고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픔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다른 모든 사람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철저한 고립, 완벽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관계 중독이 얼마나 사람을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이 그리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혼자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사람이 그리운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혼자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운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병. 사람과의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데 만나면 오히려 상처만 주고받는 병. 그것이 관계 중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갈증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전도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목마름,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립지만 사람만 만나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셔야 되는데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한데 사람만 만나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도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축복된 놀라운 경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과만 교제하려고 합니다. 홍집사에게 집착합니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 사람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내 홍집사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집사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조집사가 알고 보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지만 조집사한테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교회를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동네 모든 교회를 순례합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냥 한 번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기 전까지는 사람만 만나고 가면 마음의 허전함은 달래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자리는 목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자리는 목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혹은 새로운 목사를 찾아서 새 교회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라면 내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을 거야. 잔뜩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모시듯 목사님을 떠받듭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할 수 있어요? 목사가 사람인데. 관계 중독.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 목사도 저 목사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갈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허전함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성도들과도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홍집사를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홍집사를 만나면 홍집사만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홍집사를 만나면 홍집사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질 때, 성도들과의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때
성도와 이웃은 비로소 외로운 인생길에 동반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과 이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